시작. 예수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44절에서 46절을 또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이제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데바림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74번째 시간입니다. 17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의인들에 대해서 나눴죠.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즉 메시아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의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나 혹은 별과 같이 비추리라 라는 말씀 모두 타나크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와 같이 빛나거나 또 별과 같이 비춘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서 얻게 될 찬란한 영광과 존귀, 메시아 왕국에서 얻게 될 의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얻게 될 찬란한 영광과 존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 세상에서 토라의 계명에 따라서 의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현 세상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며 모든 교만과 탐심을 물리치는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메시아 왕국과 올람하바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비추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공통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아주 작고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 초점을 맞춘 비유들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들이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간주되는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 왕국은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말씀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으로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다가 메시아 시대가 되면 거대한 나무처럼 큰 왕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공중의 새들처럼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룩 비유도 극히 소량의 누룩을 빵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빵 반죽 전체에 퍼진다고 그랬죠. 빵 전체에 퍼져서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랍비 예슈아는 메시아 왕국의 초라한 시작, 아주 미미한 시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룩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예수와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심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중간 과정을 거친 후에 천국이 마침내 메시아 시대에 가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시작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말라. 2000년 전에 겨자씨처럼 혹은 적은 누룩처럼 시작된 메시아 왕국 운동이 메시아 시대가 마침내 도래할 때쯤 되면
거의 온 세상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마침내 메시아 왕국이 거대한 나무처럼 우뚝 세워져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뒤엎는 모습을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크 하셈.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 장이죠. 천국 비유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4장도 또한 천국 비유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또 표현입니다. 메시아 왕국. 말쿠트 엘로힘이라고 말하죠.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과 천국은 말쿠트 샤마임이죠. 말쿠트 샤마임은 히브리 관점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마치 다른 것인 것처럼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역시 메시아 왕국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이 마가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메시아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자라나는 씨 비유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는 자라나는 씨 비유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가가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겨자씨 비유나 혹은 누룩 비유와 메시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세 가지 비유가 마가복음 4장의 자라나는 씨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의 동일합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작은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작은 시작.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시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Small beginning. 아주 작고 미미한 시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비유 모두 작은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작은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과정이 동반이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과정.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엉뚱하게 눌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리고 추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과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와 비교할 때 앞에 가라지 비유가 나와 있죠. 그 전에. 그 다음에 그물 비유는 나중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나 그물 비유와 비교할 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실을 맺는 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천국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1세기 유대인들의 이 종말론을 바꿔주기를 원하셨어요. 1세기 유대인들의 종말론에 관한 그들의 기대, 그들의 사고방식, 이것을 우리 주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메시아 왕국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러면 뭡니까? 세계 평화죠. Universal Peace예요. 전 세계적인 평화, 그죠? 이 전 세계적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단 하루 만에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를 기대했던, 이것이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의, 대부분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에서 갑자기 유대 나라를, 유대 민족을 구원하셔가지고 단 하루 만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유대 국가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해서 전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실 것을 1세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신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하루 만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 비유했어요? 씨 뿌리는 것에 비유했죠. 그죠? 자신의 사역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자라나서 마지막에 가서 추수 때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것처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과 중간의 과정입니다. 중간 과정, 성장하고 확장되는 중간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추수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결실을 하고 메시아 시대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1세기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200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지만 메시아 왕국을 주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주님의 선포로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침략적인 모습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심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씨가 나기 시작했고 자라나기 시작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주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그 메시아 왕국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실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많은 인내와 또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거대하게 자라는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밀가루 반죽 전체에 서서히 퍼져가는 적은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작은 시작에 관해 언급합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 훨씬 더 큰 수확과 열매를 가져오기 위한 중간 과정,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들, 이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이 지금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언젠가 메시아 왕국은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룩 하셈.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마태는 예수와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맥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문맥으로, 그죠? 문맥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생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비유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무리에게입니다. 무리에게. 그러니까 무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말이에요. 무리를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리들을 향해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특별히 13장, 마가복음 4장 그 맥락입니다. 그 맥락에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을 벗어나는 해석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태는 시편 예언의 성취를 발견합니다. 시편 예언이 성취되는 걸 발견하는데요. 시편 78편 2절입니다. 볼까요?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를 선지자로 언급을 합니다. 시편 78편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이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시편 78편 2절이 예언적인 시편이라는 거죠. 그죠?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예언적인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자,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죠. 비유로 말하는 이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헷갈리게 하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혼란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밀을 감추려고 하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이유는 뭐예요? 드러내려 합니다. 아멘.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중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비유로 말했다고 해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겠지만 못 깨닫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비유로 말해도 못 깨달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 비유라는 방식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유를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와는 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해서 메시아 왕국의 속성과 성격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또 각자의 몫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깨닫지를 못하겠죠.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면 깨닫지를 못하겠죠. 그리고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기경함으로써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자리 내리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 (44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섯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죠. 뒤따라 나오는 값진 진주 비유는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쌍둥이 비유입니다. 쌍둥이. 밭에 감춰진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는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는 쌍둥이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와 여섯 번째 비유. 자,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에 대해서 전통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왔을까요? 밭에 감춰진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지극히 값비싼 진주. 자, 두 가지 비유는 쌍둥이 비유인데 전통 기독교는 이 보화와 이 진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리스도다. 이 보화와 이 진주는 그리스도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죠? 모든 걸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냥 맞는 거죠, 뭐. 그죠? 히브리 뿌리 회복을 주장하는 교회들 보면 모든 걸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모든 걸 토라. 모든 걸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다.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다. 맞는 것 같아. 말하면 그리스도가 감춰진 보화이고 그리스도가 진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해석이지만 이 비유에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와가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죠. 예수와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와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보화가 그리스도고 진주가 그리스도면 예수와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셈이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와는 결코 자기를 높이는 분이 아니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와는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여러분 천국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식의 해석은요 3세기 초에 활동했던 초대 교부 오리겐 같은 인물들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이 교부들이 늘 논쟁적인 인물들이에요.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초기 교부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비유를 시작했어요. 이 초기 교부들은 오리겐이나 뭐 터툴리안이나 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 철학과 성경을 적절히 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성경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결과가 재앙입니다. 헬라 철학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적인 신본주의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리겐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당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성공을 거둬서 나온 것이 이제 대체 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대체신학. 이원론적인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리겐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해석의 시조입니다. 시조. 성경을 모두 그냥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 시조가 바로 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헬라 철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오리겐 같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보화다. 그리스도가 보화인 건 맞죠. 그리스도가 진주와 같은 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 여러분, 이런 식의 해석은요 굉장히 이방인 중심의 사고방식이에요. 또 이 사람은, 오리겐은 뭐라고 말했냐면, 밭이 나오잖아요. 밭. 이 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유대인에게서 빼앗아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경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니까, 밭에 감추인, 그러니까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밭이 유대인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이방인에게 주신 성경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굉장히 이방인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해석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다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적인 관습과 유대적인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먼저는 1세기 이 저자들과 1세기 성경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1세기 독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만 넣으면 그냥 다 맞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늘 제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이야기 안 하면 꼭 천당으로도 착각을 해요. 천당이 아니고 천국, 메시아 왕국. 이것도 진주도 천국을 나타내고 곧 메시아 왕국을 나타냅니다. 메시아 왕국은 언제 시작됐다?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씨앗처럼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고,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완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랍비 문헌에서 숨겨진 보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랍비 문헌에서 숨겨진 보화는 종종 hidden treasure, 숨겨진 보화는 종종 토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라.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랍비 여호수아 벤 레비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 창조 전 974대에 걸쳐, 세상 창조 전 974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보화를 피조물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 창조 전 974대면 정확히 974대라기보다는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태고적부터
존재했던 그 보화를 피조물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토라가 세상이 창조되기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보화임을 시사하죠. 그죠? 토라는 정말 감추인 보화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 감춰진 보화는 토라가 아니죠. 그죠? 토라가 감춰진 숨겨진 보화는 맞습니다만은 토라는 정말 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이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이 보화는 토라가 아니라 천국,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와께서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보물을 다시 밭에 감춰놓고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전 재산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보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세부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세부적인 것들에 얽매이면 이제 산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밭의 종류나 크기, 밭이 얼마나 컸지 이런 거, 그죠? 이게 이 밭이 밀밭인지 옥수수밭인지 무슨 밭이지 이런 것들, 그죠? 밭의 종류나 크기, 보물 상자가 과연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떤 모양의 보물 상자에 담겨 있었을까? 이런 세부적인 것들.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땅을 팠지? 이런 거, 그죠? 등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야기를 그냥 풍부하게 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는 그런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세부 사항들을 따지기보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죠. 자, 밭에 감춰진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메시아 왕국의 보상이 현 세상의 즐거움과 축복과 성공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현 세상의 모든 축복과 즐거움과 성공과 보상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예수와의 제자는 메시아 왕국을 최우선순위로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널리 퍼져 있었던 민간 설화를 여기서 소환을 하는데요. 이 민간 설화는 어떤 설화냐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다고 하는 민간 설화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다는 민간 설화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공궁하고 어려웠죠. 그런 어려운 시기에 고대인들은 자신의 귀중품을 어디에다 숨겨놨을까요? 고대인들은 자신의 귀중품들을 집의 벽 안쪽이나 혹은 바위 밑에나 혹은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혹은 아주 빈번하게 밭에 있는 땅 아래에다가 저장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벽의 안쪽에 숨겨두기도 하고 또 바위 밑에 숨겨두기도 하고 동굴 속에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에 자신의 귀중품을 숨겨두기도 하고 혹은 자기 소유의 밭 밑에 땅 속에 귀중품들을 그렇게 감춰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밭에 있는 이 땅 밑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감춥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땅을 파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보물을 다시 땅속에 감춰둔 다음에 나중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밭 주인의 동의를 얻습니다. 밭 주인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를 해서 합법적으로 이 밭을
밭의 소유권을 자신에게로 이전을 하죠. 그럼으로써 뭘 얻는 거예요? 그 밭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남의 밭에 가가지고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조용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이것은 도둑질로 간주가 됩니다. 그죠? 훔치는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혜를 발휘하죠. 그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 주인에게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이 밭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므로써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획득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은요, 이 비유의 진정한 핵심은 그 사람이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치우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팔아치우기로 결단했다. 너무너무 귀중한 보화였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보물입니다. 바룩 하셴.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로 값진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와가 강조하시는 것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와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뭘까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임할 메시아 왕국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지금 현 시대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강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또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혹은 세상에서 소중해 보이지만 헛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다가올 메시아 시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메시아 시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여러분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것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 영화와 값진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아 왕국을 빼앗긴다면 가장 비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후회스럽고 통탄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와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것을 기꺼이 버린 자마다 오히려 여러 배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처분하는 사람은 예수와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얻을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구제하며 제다카에 힘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와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버려야 될까요?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만 됩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가진 사람은 예수와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22절. 재물에 대한 탐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한 젊은이를 우리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젊은 청년은 선생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길을 찾아서 예수와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길을 물으면서 예수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메시아 왕국에서 얻을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 하다가 결국 근심하면서 예수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탐욕, 그것 때문에 이는 메시아 왕국의 보물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라기보다는 탐심에 사로잡힌, 그죠?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힌 부자를 말하겠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탐욕은 메시아 왕국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가장 확실한 보물이고 보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보물 때문에 하늘의 보화, 즉 메시아 왕국과 영생의 보화를 놓쳐버린 이 어리석은 젊은 청년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5절, 13장 45절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랍비 예수와께서는 현 시대의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메시아 왕국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쌍둥이 비유라고 그랬죠. 쌍둥이 비유인데 이 비유는 밸류에 관한 것입니다. 밸류. 메시아 왕국의 가치예요. 가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메시아 왕국의 가치에 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 메시아 왕국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이 메시아 왕국의 작은 시작과 성장, 확장 및 완성에 대한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 왕국의 엄청난 가치, 밸류에 대한 것입니다. 밸류.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왕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비싼 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상인은 자신이 발견한 그 진주가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진주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이 사람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가치를 훨씬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진주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는 만약에 자신이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되팔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기회는 일생일대에 다시는 찾아오기 힘든 기회죠. 그런 기회는 일생일대에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는 절대로 이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처분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생각나게 만들죠.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이 모든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왕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와, 정말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올라마바의 중심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에 대한 묘사입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죠.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모든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대한 문인데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왕국, 나아가서 올라마바는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곳입니까? 그죠? 자, 이만한 진주가 아니라 이따만한 진주인 거예요. 우와, 상상이 안 가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하는 데는 보배 중의 보배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또 올라마바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요, 진주는 아니지만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에 관해서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가볼까요? 이사야 54장 가시면 11절 12절에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치장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1절 12절 시작.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할렐루야. 이게 메시아 왕국의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기초가 청옥이라는 거예요.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할렐루야.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예루살렘 지경이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진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보석이 너무 비싸죠. 금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금이 금값이에요.
금이 금값이 너무 보석이 너무 값비싸고 귀해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이 티끌만한 보석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 티끌만한 보석 하나도 가지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이 갖가지 귀중한 보석들로 전부 치장될 거라는 거예요. 기초석부터 시작해서 성벽도 그렇고 그죠, 문도 그렇고 온갖 각종 보석으로 치장이 되는 휘황찬란한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보석의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각종 휘황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서 눈부시도록 빛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그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보석들은요 다 투명한 보석들이에요. 금도 투명하고 진주도 전부 투명한 보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여러분 찬란하게 이렇게 비춰내는 그런 보석들이에요. 와, 정말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바룩 하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춰진 보석 보화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진주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값비싼 진주와 보석들은 랍비들의 이야기와 비유에 아주 빈번하게 또 등장합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이 보석,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에프라임이 여기 있습니다.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 그죠?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방인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방인을 이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있었고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방인이 있었는데 요셉이 이 사람을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그 이방인에게 말했다.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내 모든 재산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랬어요. 점쟁이가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이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방인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이방인은 얼른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수입으로 보석을 구입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머리에 두르는 두건에다가 박아 넣었대요. 안 뺏기려고 한 거죠. 그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보석을 구입했고 그것을 머리에 두르는 어떤 두건에다가 박아 넣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람이 그 두건을 벗겨서 물속으로 던져 넣어버렸다. 그런데 한 물고기가 그 보석을 삼켰다. 물고기가 와가지고 확 보석을 삼킨 거예요. 이내 그 물고기는 붙잡혀서 안식일 저녁 해질 무렵 시장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가 이 물고기를 살까? 그러자 그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 가서 그 물고기를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요셉에게 가져가시오. 그는 샤밧 저녁 식사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이오. 그래서 그들은 그 물고기를 그에게 가져갔다. 그가 그것을 사서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보석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13그릇이나 되는 금화를 받고 그것을 팔았어요. 그죠? 보석을 얻어서 팔아가지고 13그릇이나 되는 금화를 이제 얻었던 거죠. 어떤 늙은 사람, 엘리야입니다. 어떤 늙은 사람 엘리야가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샤밧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샤밧에 의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샤밧을 위해 기꺼이 돈을 아끼지 않고 샤밧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 하셴. 여러분, 본질적으로 값진 진주 비유는 밭에 감춰진 비유와 동일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밭이 나오고 밭이 안 나오고 그런 거 말고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합니다. 우연히 땅을 파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보물을 발견해요. 하지만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은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끝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부지런히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거예요. 찾고 찾은 끝에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고 다른 사람은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발견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값비싼 진주를 찾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토라에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 안에는요 수없이 많은 보석들과 진주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토라 안에 수없이 많은 보석들과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값진 진주들 중 하나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다가, 그죠? 예수와의 토라를 공부하다가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라는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토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보화 중에 진주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바로 하셈.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감춰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보물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끝에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쪽입니까? 아니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죠? 저는 어떤 쪽이었을까요? 저는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린 끝에 발견한 그 상인과 조금 비슷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나섰어요.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정말 영원한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데, 이 진짜 진리가 무엇일까? 희석되지 않은, 헬레니즘에 희석되지 않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저는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기다린 끝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게 해주신 게 토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메시아 왕국에 진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끝에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두드린 끝에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토라 공동체도 그냥 우연히 오고, 그죠? 에프라임 목사를 통해서 우연히 메시아 왕국이라는 진주가 있구나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십니까?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발견한 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멘. 발견한 후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든 둘 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매입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모든 소유는 우리가 현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찾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죠. 현 세상에서 높은 가치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붙잡으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대표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마시아크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마시아 그 예수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마시아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이는 토라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마시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마시아크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내가 들어가기를 사모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 자신의 꿈과 야망과 비전 등 평소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메시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 걸림돌로 여기게 되었다. 혹은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쓰레기 같은 것으로. 그죠?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보물에 비하면, 그죠? 새롭게 메시아 안에서 발견한 이 메시아 왕국의 보화에 비하면 이것은 쓰레기 같은 혹은 배설물 같은 이런 것들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그 예수와를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은 메시아 왕국을 향하는 삶, 메시아 왕국의 이 소중한 값진 진주 보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기꺼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다 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문자 그대로 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메시아 왕국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토라 안에서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모든 악을 버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